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3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54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낯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중상모략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치게 해주소서. 주는 성실한 분이시니 그들을 망하게 해주소서. 내가 주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셨고 내가 내 원수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칠 때 쓴 시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참 많죠.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 그 사울을 피하여 쓴 시가 참 많네요. 네, 오늘 54편의 배경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를 피하여서 나라의 이곳저곳을 이제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일라라고 하는 땅이 이제 그 주변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신의 민족의 그 땅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 족속에게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지금 자기 살기에도 바쁜데, 하지만 백성들의 괴로움을 이제 나몰라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그일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일라 땅을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이제 사울에게 이제 일러요. 이제 밀고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준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보기엔 어이가 없죠. 근데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완성된 성경 그리고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당시에 사울과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의지, 자유의지를 갖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다윗은요, 그냥 역모를 일으킨 반역자처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도와주고 막 그러는데 다윗을 그렇게 조롱하거나 또 이제 잡으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도와준 것 전혀 생각지 않고 다윗을 막 고발하고 잡으려고 해요. 왜?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반역자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같은 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한번 쭉 보면요. 이게 그 사무엘상 22, 23, 24장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딱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17절인데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에 따르면 다윗은 역모를 꾸민 반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다윗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도 그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는 뭐라 그러냐?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속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모든 환경과 나라의 정세,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저 반역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말 계속 듣다 보면요. 그게 진짜 같을 때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도 내가 반역자인가 정말 막 혼란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시편을 묵상해 보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러한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은 이제 시니컬하게 본다면 아니 뭐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냥 다윗을 딱 세우시고 사울이랑 뭐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사울의 마음을 딱 바꾸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백성들의 마음을 뿅 하고 바꾸셔가지고 다윗이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참 심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유, 의지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윗이 왕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울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요나단이 고백을 해주고 있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 사울이 회개하여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사울이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윗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다윗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자, 본문 3절, 5절을 보면요. 이제 다윗 자신을 해치고 괴롭게 하는 이들을 이제 다윗은 망하게 해달라. 불행이 닥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죠. 근데 실제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뿅 하고 막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뿅 하고 생기고 원수를 위하여 막 섬기는 마음 막 그런 행동들이 막 뿅 하고 막 무슨 초능력처럼 차라리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자유의지, 영어로는 free will이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를요.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참된 자유의지가 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저 다윗처럼 미워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닮은 성품으로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과정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다윗은 기도를 이렇게 그냥 나 미워하는 사람들, 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다윗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을 억울하게 한 백성들을 여전히 계속 도와주고 도망치면서도 도와줬고요. 그리고 결국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서도 그 원수의 집안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한 자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다윗의 성품을 정말 자유의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숙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서 풀리게 되는 게 있어요. 저 새끼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요. 내게 있는 분명한 자유의지, 선한 일, 악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내가 선택하는 건데요. 이 내가 선택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다윗의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 이 기도가 감사로 갑자기 확 바뀝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유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서 감사로 바뀌어요. 근데 그 확신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반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먼 것만 같은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 않는 것만 같은 현실이지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하여 감사함으로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기도 들어주실까 아닐까 막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나의 자유의지를 두지 못해서 그래요. 또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나쁜 예감은 이루어질 것만 같죠. 어느 노래 가사처럼. 좋은 일은 날 피해갈 것만 같고 나쁜 일만 일어날 것만 같은.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자꾸 잊어버리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갑자기 뿅 하고 막 기억력이 좋아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요.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스마트폰이 전화번호 기억하는 거 다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분명히 내 의지를 갖고 언약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과거에 받은 은혜 그냥 그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내 안에서는 기억으로 딱 자리 잡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냐? 왠지 불행한 예감은 꼭 찾아와질 것 같아. 그걸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줄 믿고 감사를 할지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뿅 하고 막 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자유의지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마주칠 때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자,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6절에 낙헌제라고 기록된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보는 그 매일 성경 큐티는 이제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내가 주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이게 낙헌제예요. 영어로 하면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그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내 자유의지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우리 은혜라는 차원에서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요. 내 자유의지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의 낙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예배라고도 해요. 이 낙헌제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식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랍
지금 뭐 인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뭐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운명론, 그래서 하나님과 식구가 된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막 먹어 막, 야 이제 식탁 자리에 앉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참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식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낙헌죄로서 free will offering, 자원하여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요, 지금 이 본문을 전체로 정리할게요. 제 묵상을 그냥 나누어 드릴 수도 있지만, 왜 이러한 묵상이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어떤 프로토콜 방식으로 지금 나눠 드리는 거예요. 좀 귀찮지만 나도 감사하십시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인정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지금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그 자유 의지를 갖고 다윗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과 백성들의 그 자원함을 기다리시는데, 사울과 백성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고난의 시기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는 동안 감사와 고난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왠지 나의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고, 막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주 젠틀하게 딱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운명과 나의 자유의지라는 어떤 하나님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분명하게도 기다림이라는 양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성도의 표지예요. 여러 하나님의 주신 성도의 표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표지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리이리 기도하십시오라는 어떠한 성경으로 오늘 시편을 볼 수 있어요. 그것 100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묵상을 좀 깊이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한 적은 없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은 없는지 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어서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첫째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괴로움, 그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바로 교회의 어려움들, 요즘 특별히 뭐 교회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그 사인을 알아차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과 성도의 어려움을 동참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자원함을 갖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나 감사로서, 자원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냥 세상에서 교회 욕하고
교회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그래 교회에 싹 다 고쳐줘야 돼 이런 식으로만 결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다윗을 보고 저 반역자 다윗, 사울을 배신한 다윗 이렇게 보는 거랑 자칫하면 그렇게 교회를 억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기네요 오늘. 아무튼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 free will, 그리고 감사함으로 offering,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